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형통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이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유다서 세대죠. 순서대로 한다고 그랬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단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이단들은요,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소위 뭘 가르냐면 가현설을 주장해가지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령 안에서 완성하신 구속 언약을 허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지 육으로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구속 언약을 무의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방종해도 된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을 갖다 주장을 했어요. 도덕은 필요 없다. 윤리도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꿨냐?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다른 말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옛부터 심판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었었다. 저와님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들의 미혹을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런 이 구속 언약을 값싼 어떤 그 구원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악한 사탄의 미혹의 영들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단호하게 대적하고 물리셔야 돼요. 그들하고는 협상의 대상도 아닌 겁니다. 그다음 타협 대상도 아닌 겁니다. 그들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대적하고 물리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경건치 않은 자들,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비방하면서도 그들이 왜 하나님을 비방하는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냥 그건 영적인 눈이 가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에요. 안미한 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신령한 자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도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 아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 대해서요, 이들은 성령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육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노의 말을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성을 모독해요. 세상에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 많아요. 어떤 자들은 목사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인터뷰에 방송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갖다는
아주 이상한 어떤 그 종교단체로 전락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목사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참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모욕적인 행동과 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왜 죄냐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죠. 내가 말 실수한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실수했으면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부복을 해야지 맞죠. 그러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럼 그들 갖다 추종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도 몰라요 또.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몸만을 위하는 싹군목자라고 그랬어요. 싹군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돈만 알아요. 그렇게 성도들을 갖다가는 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갖다 갈취하고 핍박하고 착취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싹군목자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은요 자기 몸만을 위하는 싹군목자 이기주의적인 이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싹군목자의 특성은 뭐냐면은 양들을 갖다 돌아보지 않아요. 양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양들이 갖다는 어떻게 되든 말든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맹수들로부터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지도 않고 그냥 내방쳐놓고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서는요. 오직 자기 몸만 중요하고 자기 이익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환경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자들이 바로 싹군목자 거짓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종들은요 근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사람들 갖다가는 꾀요. 미혹하고 현혹해요. 그럴듯하게 현혹합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만 버려요 사람들을요. 그럴듯한 말로 화려하게 논리적으로 달콤한 말로 자신들이 참 목자인 것처럼 나 안 따라오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싹군목자들이에요. 이 교만한 자들 우리가 그들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만말하고 천이천만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성을 못 알아는 자들은 싹군목자예요. 하나님 까불면 죽인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그 작자들이 싹군목자지 그 정상적인 그 목사들입니까 그게. 그런 자들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무슨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을 해요. 자기들이 막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를요. 이런 자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아요.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다고 떠들더라도 실상은 그 안에 아무것도 빈깡도 가는 자들이에요. 허세만 요란하게 떠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논리나 철학은요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지식과 철학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영생을 한다고 유식한 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성도들을 악한 곳으로 끌어들이지만은 실상은 죽고 또 죽어서 전혀 소생이 불가능한 아주 가을나무 같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은요 그들과는 전혀 달라요. 그들과는 체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신분적으로 다르고 체질적으로 다르고 우리의 상태가 다른 겁니다. 그들은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들이고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평강과 생명을 누리게 될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성도로서 정말 영향력 있는 자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성도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요, 내 인간의 이성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내 어떤 내 공로를 내 능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구를 세웁니까? 내 자신을, 내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야지만이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인본주의나 철학이나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면은요, 그건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의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요,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믿음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우리 믿음이 날마다 점점 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내 이성이나 내 결정이나 내 판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자들이었어요. 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말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풍조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육체를 따라 지나고,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네, 부르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죠. 우리는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은 세상이 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가져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집을 갖다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견고한 신앙의 집을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고, 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과 교통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과 맞겠다는 단을 우리가 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성령과 교통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자신의 정욕대로 불경건하게 행하면서 조롱하면서 기롱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도리를 헛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은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잘못된 싹군 목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참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할 적에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소통하지 못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명상은 될 수 있어요. 명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명상 많이 하죠. 참선 많이 하죠.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뭐냐?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 자기 마음을 명상 정도는 될 수 있어도 기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대화예요. 소통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문이나 주문을 외워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의지를 갖다 표명하는 것도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편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러니까 성령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막히 튼 다음에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예요. 21절 한번 읽어보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미혹, 신비한 영적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비하다고 주장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뭘 주장합니까?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은 방종에 된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 필요가 없다.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무는 구원받았으니까 도덕 폐기론을 갖다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갖다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방종하는데 넘겨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요, 나 자신을 스스로 감시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일로 가는가 안 가는가 나 자신을 스스로 감시하라. 감시해가지고 그 방종의 길에 나를 갖다 던지지 말아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보존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고 적극적인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영지주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속적인 어떤 그 허무한 욕심이라고 한다면 버려야 돼요. 세상에 험한 욕심을 채워가지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삶도 잊어버리고, 피폐하게 되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냥 만신창이 가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헛된 곳에 막 쫓아가다가, 아둥바둥하다가, 그냥 썩은 동아줄 메고 붙들다가 떨어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곳에 너무나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나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나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세상의 명예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단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예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지키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미 주신 구원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긍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란 말은 뭐냐면 간절히 소망하라, 그 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종말로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내가 강단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이 역사, 이 시점에서, 이 생활의 현장에서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받는 거룩하고 구별된 저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냥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역사, 시간, 삶의 현장에서 종말론적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바른 태도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은 무슨 일이든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존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성도입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러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기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다는 얘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항해가지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영지주의 이단에 미혹된 자들을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 그 다음에 불에 빠진 자, 그 다음에 육체로 더럽힌 자. 그래서 이단의 이 미혹된 자들을요 점층적 대구법 형식으로 강조하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말해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 미혹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여기서요? 영지주의 이단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요 우리도 이런 자들한테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이 미혹에 빠지면은요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거기서 빨리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동요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낼 책임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네?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이익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끌어내듯이 그들을 다 구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자는요 의심하는 자보다 더 깊숙이 빠진 자들이에요. 더 미혹을 더 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 빠지고 있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20절, 23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라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육체로 더럽혀진 옷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미 미혹을 당해가지고 불에 빠져가지고 이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점층적 대구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조하면서 이 이단에 빠진 자들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으면 조심하라 그랬죠. 긍휼을 베풀긴 베풀 때 조심스러운 태도로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이단에 나도 빠질까 염려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경성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어떤 그 빠진 자들 갖다가 긍휼히 여기면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갖다가 우리 사랑교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죠.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중복 기도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복음 전파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적극적인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니까요.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갖다 건져내야 돼요.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환경이 변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가 그들을 갖다 끌어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내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 이웃에게 빠져있는 자, 불 가운데 헤매는 자, 미혹을 당하는 자, 시험받은 자,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그들 갖다가 그 가운데서 건져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가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시험에 든 자, 세상의 미혹에 빠진 자, 어떤 그 악한 심령에 걸렸던 자, 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헌신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갖다 교회로 다시 모셔오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조합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성도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작동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날마다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내가 긍휼함을 받은 것처럼 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말로 선언하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신앙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잘 교회 안으로 다시 모셔올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